52페이지. 이 나라의 거의 모든 가정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책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책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신과 나눈 이야기는 사실 어느 도서관에나 구비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위한 도서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의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구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 책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22개 국어로 번역된 그 책들에 접근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텔라비브, 폴란드에서 일본, 베를린에서 보스턴까지 사람들은 그 책들을 읽고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남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저한테 힘든 문제가 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돈 문제들, 뭔가를 갖고 뭔가를 하기에 적당한 선이 어디인가라는 문제에 몇십 년 동안이나 시달려 왔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이 점에서도 저도 대다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제 일부는 지금까지도 신과 나눈 이야기가 가져다준 명성과 경제적 풍요, 그리고 여타 모든 혜택들을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배 옷을 입고 오두막에서 살면서 내가 세상에 준 것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고 싶지 않는 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쪽이 오히려 그것에 가치를 더해 주리란 발상에서요. 이 발상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정한 틀이란 게 나 자신은 가치 있는 어떤 것도 그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라고 요구하는 식이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이 그렇게 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제게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 정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내 가치를 보이려면 내가 그만큼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저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건 또 다른 핵심 문제입니다. 무시해왔던 또 다른 주제죠. 당신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로 전 자문해 봤습니다. 테드 투너가 마더 데레사보다 못한 사람인가? 조지 소로스는 체 리베라보다 덜 착한 사람인가? 삶이 제공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진 듯이 보이는 제시 잭슨의 정치는 그보다 덜 가지고 있을 바클레브 하벨의 정치보다 가치 없는 것인가? 우리는 교황이 몇십억 달러를 소유한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가난한 아이 한 명을 1년 동안 먹이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왕처럼 산다고 해서 그의 설교를 불경스럽다고 해야 하는가? 테드 투너와 조지 소로스는 몇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한 대가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인류의 꿈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인류의 꿈에 힘을 준다. 이 얼마나 멋진 발상입니까?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게 해준 제시 잭슨의 희망은 이제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희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교황의 설교는 전 세계 사람들을 고무해 왔습니다. 그가 설령 누더기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게 더 고무적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실제로는 아마 훨씬 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과 나눈 이야기, 체험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의 많은 좋은 것들을 내게 가져다준 현실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상황을 불러온 원인이 그 책들의 출판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너 자신도 그 원인을 책들이 출판되기 전에 상황 속에 놓고 있다. 사실 그 책들이 출판되어 유명해지고 더불어 너가 그토록 성공하게 된 까닭이 이것이다. 그래요? 저도 그게 사실이란 걸 압니다. 너는 그렇다고 확신해도 좋다. 너 자신이 바뀌자 너의 삶과 돈을 둘러싼 너의 현실도 그리고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바뀌었다. 너가 그것들에 대한 너의 마음을 바꾸자 그것들도 너를 위해 바뀐 것이다.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그 책들이 유명해진 건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고요. 사실 저는 이 모든 게 신의 의지라는 식의 발상에 잘 혹하는 편이죠. 확실히 너는 그렇다. 그렇게 하면 너 자신은 그 상황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면서도
그 상황 자체에는 더 큰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너의 풍선을 여기서 터뜨리기는 싫지만 그건 내 발상이 아니었다. 당신 발상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 그건 너의 발상이었다. 오, 굉장하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말도 할 수가 없겠군요. 하지만 지금 제가 적고 있는 이 책이라면요. 당신이 내게 와서 이 일을 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신과 우정을 나누는 법에 대한 우리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지점인 것 같구나. 여기까지가 2장이 끝난 시점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작가가 이제 이 신에게 영감을 받아서, 아니 신이 이렇게 말을 해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야. 전 세계에 뭐 몇십 개의 그 국어로 다 번역이 되고 이 책이 팔려 나간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졌는데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느님은 이제 이 책에 처음에 읽은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왜 인터넷에 공유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우연하게 접하게 됐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느 날 이제 하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닐 도나우 월시라는 이 작가한테 편지를 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에게 소유가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재산을 다 몰수해서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한테 왜 편지를 쓰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세상에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은 다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주소를 이렇게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 못 쓰다가 지난 봄인가? 작년 가을인가 봐요. 제가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의 저거를 메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편지를 썼는데 아무튼 이분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진짜 정당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나눠야 되는데 아주 자기가 벌은 거 100%에서 한 1%밖에 그러니까 기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큰 심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